우리는 보통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보지 못했으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퇴장하지만 다시 이 세상에 다른 생명으로 등장합니다. 무슨 말인가?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님을 볼 때마다 굉장히 속상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처럼 수고한 사람은 전에도 후에도 없습니다. 12사도도 주님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 죽었고, 어떤 사도는 위에서 떨어뜨려서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러서 죽였고, 어떤 이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발려 죽었고. 오케이, 하나님 앞에 살아서 복음으로 정말 귀 있으신 분이다. 근데 어떻게 꼭 그렇게 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나님의 세계는 그것이 아니야. 다시 등장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 다시 등장해서, 우리가 갖고 사는 신앙 속에 다시 등장해서,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다시 등장해서 세상에서 살았던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보여줍니다. 그대로 살아서 다시 등장하여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았던 태도, 그 사람들이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들이 쥐고 절대로 놓지 않았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들은 절대로 저들의 죽은 것 같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등장해서 오늘 우리 속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저들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갔는데 그걸로 끝난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는 다시 등장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등장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서 저런 사람의 생애를 살면 영영 파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세상 끝날까지 살아서 저들의 살았던 삶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에게 경종이 되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단지 퇴장할 뿐이요 다시 등장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저들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는 어떤가? 똑같습니다. 우리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의 가족들 속에, 그 아는 모든 지인들 속에 그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다만 육체로 살지 않을 뿐이지만 그분이 살았던 자취, 그분이 우리에게 했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남겼던 모든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그대로 그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퇴장일 뿐이요 다시 등장합니다. 다만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이 진리로 살았나 아니면 욕심으로 살았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나?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나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요 믿으려고, 예수 믿으려고 한 구절 두 구절 들여다보면 100년간 믿음 안 생겨요. 그저 알든지 모르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보고 따라가고 믿고 따라가고 하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 있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 간 믿고, 야 이제는 내가 이렇게 교회도 잘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기분이 이제 다 됐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아는 것이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길이야. 진짜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고 불의에 대해서 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길이에요. 남는 것은 그것이에요. 다시 재등장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지난번에도 말했죠. 제가 항상 이 말씀에 참 위로를 받았는데, 작은 믿음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잘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속에는 지금 현세 우리가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저 나이 들어서 돈은 하나도 가진 것도 없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나이 들어서 60세, 70세, 80세 그때는 또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야. 이거 정말 피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얘까지 들어주셔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 수고 길쌈 하나도 안 해. 들에 배 갚아. 저를 위해서 길쌈 하나 안 해.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실제로 우리 매일 근심 걱정하거든. 목사님이라고 안 합니까? 매일 근심 걱정해요. 그래서 또 뭐라고 위로하시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오늘 하루의 고생은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또 너에게 하루를 줘. 그 하루는 어떤 하루?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았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이. 참, 이 성경 말씀을요 구절 보세요. 이게 처음부터 당장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자꾸 성경을 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믿어지더란 말이야. 목사님이라고 처음부터 내재가 있는 줄 믿은 줄 알아요. 제일 못 믿겠는 게 내재가 있다는 말이더라고. 뭐 가본 사람이시야 얘기를 해줘야 알지.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하늘은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하고 위대한 세계, 죽음을 뚫고 돌아가서 영원히 사는 세계를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믿음에 관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구체적으로 뭐다 세계 얘기해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소수, 75명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그게 두 개째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수많은 의혹과 수많은 퀘션과 이런 것이 일어나도 우리의 이성은 기껏해야 IQ가 뭐 최고 높아봤자 한 160? 뭐 천재는 한 200? 근데 무한대신 하나님의 IQ를 도저히 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고 감당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초월적인, 내가 알 수 없는 그 초월적인 세계는 그냥 믿는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근데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도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 감정이라든지 내 실력을, 내가 가진 알량한 지식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야. 그런 것은 다 버리세요. 내가 무슨 대학을 어떻게 잘 나왔건, 내가 올 A 우등생으로 어떻게 졸업했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건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예, 그렇습니다. 주여,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영생의 피니 이것을 받아 먹고 마시라. 그럼 예, 먹고 마시겠습니다. 제가 영생을 얻은 줄 믿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요? 왜 그런데요? 따지고 뭐하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제2탄 믿음에 대해서 또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혹시 믿음에 대해서 할지도 몰라요. 왜? 믿음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될 것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7장 2절에서 5절까지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예요. 그 다음에 중간 조금 넘어서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은 이런 믿음이 가진 자를 사용하셔서, 적은 자를 사용하셔서 75명이라는 사람이 뭐 아브라함 하나로 시작했지만 적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의 중심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풀어줄 테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다음부터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믿는 자로 세상을 삽시다. 그것도 적은 믿음, 매일 염려하는 믿음. 그 염려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냐면 그 믿음의 근본이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내일 먹고 살아야 될 모든 것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살 것 약속을 해 주시지 않았는가?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가?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이면 근심이 없어져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자, 첫째,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첫째가 믿음은 약속어음이다. 약속어음이다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네 본토, 아비, 친척집을 다 떠나라. 지난주에 했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에는 저들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6절, 5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밟을 칠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너에게 이 땅을 주고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또 수많은 족속과 백성이 나중에 15장에 가면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까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유업이라는 건 기업 땅이에요. 땅을 하나도 주지, 먹고 살 걸 하나도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발붙일 땅을, 기업과 유업을 하나도 손바닥만큼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느니라.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식과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다 그랬죠. 75세에 부르셔서 85세가 되도록까지 자식이 없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식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찰이 아니라,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다, 최고로 좋은 것은 다 약속음으로 줘요. 영생도 지금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후에 육신을 벗어내 가서 얻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귀한 것일수록 다 약속음이야. 그 왜 그런가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리라,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뭐 하리라. 그 왜 약속음인가? 나는 진짜 현금이 좋구만, 현찰이 좋구만. 근데 왜 약속음이냐고. 하나님의 약속음은 달라요. 우리 약속음은 부도가 나고 유효기간이 있고 때가 되면 다 종이장같이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영원히 기록을 해서 절대 부도가 없고 유효기간이 없고 자손 만대까지 유가 증권같이 가는 것이에요. 나는 내 자식이 나뿐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얘네들이 이 약속음은 하나님의 유가 증권을 갖고 인생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새끼들 때문에 근심하던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아. 도대체 새끼 때문에 마음 안 쓰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너와 네 자손에게 만대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시라. 이 약속음을 또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음 다발이야, 다발이야. 어디를 들춰도 하나님의 유가증권 약속음이야. 하나님은 왜 이걸 이렇게 주실까? 왜 약속음으로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약속음이라는 것은 믿음 없이는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이야. 이걸 내가 받을 때, 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면, 예, 이것을 받아서 할 때에 그 약속음이 다 유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정말 이 약속음을 성경에 다발로 주시면서 하나하나 다 믿기를 바라세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냐고. 뭐 사업점 하다가 삐걱하면 당장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다가, 아니 내가 어디, 요즘은 하도 주위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어디 가도 계속 부흥의 소식을 듣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100번, 1000번 겪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마음 아프고 절대적인 세령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또 겪고 하면요, 사실 불신과 원망이 나와요. 아니 남들은 100세 넘어서까지 잘 살고만 왜 도대체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나. 불신과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속절없이 그냥 내던져져서 죽음으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음을 손에 들고 충으로 들어간 존재인 것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그냥 저 땅바닥에 무덤으로 박혀서 속절없이 흙으로 썩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리라는 약속음을 가지고 자는 것이에요. 전혀 달라. 전혀 달라. 때가 되면 생명을 갖고 일어날 것이요, 때가 되면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사람들 끌어안고 우리가 서로 마주볼 것이요. 이게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뭐가 차일까? 이 세상 너머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도 모르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 믿음의 관계를 갖기 원하세요. 세상에 살아있을 때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약속음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세상 떠나고,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음을,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지금 75세에서 시작해서 85세가 돼도 안 됐는데 100세가 돼서야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늘의 별서 땅의 모래수 같이 많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잘난 아들 이삭 하나 얻기 위해서 몇 년을? 25년짜리 약속음을 내주셨어요. 75세. 그럼 25년을 기다려야. 기다림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야. 믿음이라는 것은 자그마치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세요. 그것도 다 여자 경수 다 없어지고, 아브라함이 죽은 자같이 몸이 됐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요, 기다리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야. 그래서 처음엔 거기 뱃을 못했어. 첫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래.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결국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이삭인데, 그게 25년 만에, 약속음이 25년 만에.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못 받는 것이에요. 기다리면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 따라해 봅시다. 시작. 믿음은 기다리는 것.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 먹고 사는 거 근심하지 마. 근데 몇 년이 가도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무슨 돈 벌어놓은 거 하나도 없고, 애들은 다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갈 돈도 수도 없고, 비즈니스는 하나 오픈해놨는데 뭐 목사님 말씀 잘 될 거라 그러는데 별로 되지도 않고, 뭐 이러고 저러고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해주시는 말씀이 믿음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날을 기다리는 것, 분명히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 다만 하나, 우리는 내가 목적을 설정해 놓고 내 뜻을 다 해놓고 하나님 200만 불 주시옵소서, 200만 불 안만 기다려도 안 주시면 에이,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50불짜리 100만 불짜리 매일 그저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날. 아니, 왜 나는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선택과 유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방법은 선택하고 버리시는 것이야.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한다. 이스마엘은 내가 버리고 내가 이삭은 선택한다. 우리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떠들지 맙시다. 나는 분명히 선택받아서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는 방식은 우리를 분명히 선택하신 것 자체, 영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자체로 우리는 정말 평생 감사해야 돼. 내가 50불짜리냐, 내가 5만 불짜리냐, 내가 5천 불,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도 단계적으로 일하세요. 내 인격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모든 실력을 갖추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5불 더 주셨다가 뺏기도 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50불 주셨다가 또
관리 못하면 뺏기도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인격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내 인격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내가 정결한 사람이 돼서 교만도 악한 마음도 시기도 증오도 다 버리게 하세요. 사람이 저 바닥에 떨어졌을 때처럼 새 사람이 되는 이유가 없어요. 사람은 정말 바닥에 떨어져 봐야 사람이 돼요. 병도 웬만큼 아파서는 사람이 안 돼요. 정말 죽기 살기 마주서야 진짜 신앙과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적당히 안 넘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명하신 그 손길에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적당히 하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리어스한 분이에요. 심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장난으로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음도 적당히 밀었다 맞았다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없어.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인격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음은 오늘 본문에 다 나오지만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세 번째, 믿음은 초지일관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실패를 겪지 아니한 인물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함을 받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가는 길이 험하고 고단하고 어렵고 힘드냐 할 때에 성경을 보십시오. 실패를 겪지 않고 고통을 겪지 않은 인물이 있는가? 다윗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셉 같은 사람은요,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간 것도 기가 막힌데 가자마자 저 바닥에 하나님께서 개구리 패대기 치듯 해서 감옥에 13년을 처박아 놓으세요. 감옥에. 아브라함?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자마자 너무 흉년이 들어. 아니 하나님 가라고 하신 땅에 갔는데 왜 그렇게 흉년이 들었냐고. 할 수 없이 가라고 하신 땅을 지나서 어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이 돼버렸어. 또 가나안 땅에 갔더니 자기 마누라를 뺏으려고 처음부터 그랬어. 야 이렇게 그 당시에는 치안이 똑바로 되지가 않은 때라 자기 와이프가 너무나 이쁜 여자예요. 그 나라 왕이 막 납치해가는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니까 그대요. 그대 너무 아름다운 여자니까 그대를 내 누이라고 그래라. 누가 물어보면 내 누이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누이라고 하자마자 다 잡아가서 아브라함한테 돈까지 막 주면서 다 잡아갔어요. 야 마누라 때문에 큰 부자가 됐어. 근데 그게 할 일이냐고. 아니 가라고 하신 땅에 왔는데 가족을 건사할 수가 있나? 먹을 것이 있나? 뭐 없어. 하나도 없어. 마누라 뺏겨버렸어.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뭐라고 하셨냐? 아브라함은 어땠냐? 떠나라 하면 떠났고 근데 하나님이 다 찾아주셨어요. 하나님 개입하셔서 마누라도 찾아주고 다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비상시에는 다 개입하셔서 반드시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그건 여러분 믿음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믿음의 세 가지예요. 해봅시다. 첫째 시작. 사랑하신다야. 제가 정말 너무 캄캄한 일을 당할 때 허덕허덕 숨도 안 쉬어져. 숨도 막 안 쉬어져. 막 이런 속에서 제가 제일 먼저 허덕거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징징징징 울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사랑, 지킴, 인도. 이 세 가지를 통곡을 하면서라도 하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이라 인정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딱
딱 치셔서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을 누구도 절대로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갔어, 떠나라 하면 떠났어, 뭐 왜요, 뭐 싫어요, 말 없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만한 믿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여기셔서 온 세상에 그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을 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장에서 죽음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흙티끌만도 아무것도 안 남았지만, 그는 지금도 등장하여 새롭게 살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고 그의 삶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가르쳐주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렇게 초지일관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 잊어먹어도 이건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약속입니다. 시작.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 다음 믿음은 초질간하는 것이다. 초질간, 시종일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뭐 나 뭐 버리셨느냐, 뭐냐, 이런 거 믿음 아니에요. 이런 것은 불신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런 일을 함부로 하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들이 살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초질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걸 아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직접 겪어보셨거든. 히브리서에 그리셨다고. 난 그래서 주님을 참, 하나님보다 주님이 더 가까워. 하나님은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아주 가까워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그분은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치유함과 우리의 고통과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라 했어. 지금도 겪으셨고, 배고픈 것, 우리가 수도 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럼 75명이라는 75사람이라는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약속을 끝까지 믿는 사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초질간에서 믿음을 가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처음의 순서는 항상 조그만 거, 한 사람, 아주 적은 숫자부터 시작을 하세요. 절대로 크고 왕성하고 잘난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것을 만드는 법이 절대로 없으세요. 75명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만큼 돼가지고 이제 너무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너무너무 그게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거기에 요셉을,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른 놈들 저것들 저렇게 악독하고 그 좋은 사람을 갖다가 할례시키고는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질 않나? 아니면 지 서무하고 통관을 하지 않나? 아니면은 지 동생을 갖다 다 팔아먹지 않나? 이것들을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이것들을 조상들을 믿음의 애비들을 삼아야 되는데 이것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구원자를 택해요. 요셉은 아들 중에도 가장 경건하고 바르고 신앙이 있고 기본적으로 된 놈이에요. 그런데 그 놈을 저 노려 팔아먹고 감옥에 13년을 잡아가 두시고 그런 걸 잘 단련시켜서 저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가족들이 거짓 깡통을 차고, 야, 애굽에 가야 야 곡식이 있대더라. 야, 우리 그럼 거기 가서 좀 빌려오자. 왜 사람들이 온갖 것을 교회에서 별 선전을 다 해도 교회들 안 오느냐? 자기들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죽을 구멍에 들면 그때 누가 필요해?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해. 자기들이 필요해야, 자기들이 굶어 죽을 때야 깡통 차고 애굽으로, 그 가기 싫은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이건 무슨 대답이냐? 우리가 왜 그렇게 죽을 구멍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셨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죽음의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깡통 차고 가보니까 처음엔 그게 지 동생인지, 지네가 팔아먹은 동생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자기 동생이에요. 염려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을 돌보리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원수들 이렇게 용서 쉽게 돼요? 아니요. 인간으로는 쉽지 않지만 요셉은 무엇을 받느냐? 뒤에 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던 것이에요. 나뿐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 배고파서 굶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입히시려고 하시는 그 큰 역사를 그가 본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당신들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가나안 거기 계시면 이제 다 굶어졌습니다. 앞으로도 7년의 대흉년이 있으니까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자식들 태어난 손자들 데리고 애굽으로 간 숫자가 75명. 75명이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 이게 무슨 75명이 무슨 민족이야? 민족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무슨 민족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를 민족이라고 말씀하시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할 때는 반드시 전수로 시작을 하세요. 한 사람으로. 여러분 시대마다 깜깜하게 신앙도 죽고 사람들이 불의하고 옳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하나씩 세우세요. 노아 하나, 아브라함 시작해서 노아 하나, 그 다음에 15세기 16세기 스펄전 목사 하나, 아구스틴스 하나, 또 웨슬레 목사님 하나, 누구 하나, 마틴 루터 하나, 이렇게 세우셔서 시대 등불을 환히 밝히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75명도 민족으로 따지면 그게 많은 거냐고. 그 당시에 무슨 뭐 중국, 바데, 메사, 바벨론, 얼마나 인구가 많고 역사가 유구하며 그런 큰 제국인지 몰라. 그거 다 버리셨어. 다 버리시고 75명과 같이 하나님의 애굽으로 떠나세요. 숫자가 아니라 75명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중요해. 이들은 내려가자마자 거기에 가서 여기에 있으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면서부터 한 400년간 노예살이를 해요. 노예살이를 해요. 애굽을 알지 못하는 왕은요, 애굽을 진짜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것이야. 도대체 이렇게 많은 노예 민족들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도 안 해봤다는 것이야. 이렇게 많은 노예들이 도대체 이들이 무슨 민족인가 생각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래서 다 죽이는 정책을 썼지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이었어. 하나님께서 저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야.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실수하는 것도 다 우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이야. 살면서도 죽음이라는 것을 떠나면서도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반드시 보십시오. 아주 오토매틱, 아주 자동적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땅에서 어려운 일, 수고로운 일, 마음 아픈 일, 수도 없는 일을 당하면 자동으로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자동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이 민족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때가 가까우매. 그래서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결국은 어떻게? 자그만치 장정만 60만, 75명이 장정만 60만으로 늘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60만? 이건 뭐냐?
여자와 노인과 아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히브리인들이 인구를 계산할 때는 항상 그 대표 원리예요. 대표 원리. 그러니까 장정 하나는 그 집안의 가장이에요. 보통 밥 벌어먹고 사는 가장이에요. 이 사람 하나면은 5명이 딸리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정 1명이면 5 식구 합쳐서, 그러니까 60만 장정이라고 하면 60만 가구라는 얘기예요. 60만 가구가, 그렇다면 200만 내지 300만이라는 숫자에다가 여러분 출애굽기 또 보십시오. 그들 따라서 또 수많은 자족들이, 그보다 더 못지않은 수많은 인원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그것도 애굽이 약할 때 몰래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늘어나자 사람을 죽이고 맞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저는 출애굽 그것만 보면 가슴이 뛰어요. 영화를 봐도 가슴이 뛰고 성경을 봐도 가슴이 뛰고. 저는 출애굽, 왜? 교회는 죄에서 다 탈출해서 하나님을 섬기러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출애굽이거든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떠나온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출애굽이 그런 것이에요. 노예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떠나온 것이 저들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을 하면서 거기에 또 저는 이 출애굽 기사를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어찌나 은혜를 받았던지, 한참 오래전이죠. 거기 특히 은혜 받은 건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그것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해서 낮에는 그 뜨거운 더위에서 보호하시고, 길도 없는 그 광야길에서 말 그대로 길이 돼주셨어. 그건 거기 구름기둥, 밤에는 그게 불기둥인데 그게 뭐냐면 쉐키나. 여러분, 쉐키나라는 말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름이 그냥 구름이 아니라 큰 빛나는 구름이에요. 환히 빛나는데 200만 300만을 다 덮을 정도로 먼저 앞길로 인도하셔서 가셔서 저들이 낮에도 너무 덥지 않게 걷게 하시고, 밤에는 맹수가 침입지 않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을 섬기러 나온 우리들 이렇게 인도하세요. 누가? 성령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은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따뜻히 하시고 지키세요. 요즘 교회가 점점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에서 크리스찬은 약 10%가 된다고 할까? 그런데 교회 정기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한 절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가정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인구에 비해서 한 줌도 안 되는 적은 무리들이에요. 아주 적은 무리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적은 무리들이에요. 비유하자면 75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천만 중에서 75명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점점 없어지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목산수를 좀 받으시겠다고 어느 분을 그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어느 분에게 제가 보냈습니다. 크리어먼트 신학교 교수님에게 보냈는데, 그분하고 회담 먹어서 어깨가 쭉 쳐져서 와요. 뭐라 그러시더냐? 그러니까 첫째, 우리 UMC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특히 미국에서, 서구에서 교회는 점점 줄어든다고요.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둘째, 이민자 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이민자가 줄어들면 교회가 적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 셋째, 크리스찬의 믿는 자들이 노령화가 돼서 교회는 점점 노령화되면 어떻게 돼? 죽어. 자,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 어떻게?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사역할 자리가 없다. 목사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너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저렇게. 제가 그런 거 눈 하나 까딱했으면 제가 오늘도 이렇게 소리 지르고 목회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다 사람이 보는 시각이에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있어. 뭐든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건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 보는 건 다 인본주의야. 성경은 절대 이거 못하게 하세요. 신본주의, 뭐든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보는 것이야. 하나님이 계시다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그렇게 보는 것이야 신본주의. 저는 나는 어림도 없어. 나는 어떤 경우도 신본주의야. 목사님 친구들 만나서 우리끼리 서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도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전에 같이 정기적으로 교회 나는 분도 많지도 않고 제대로 헌금 내는 분도 많지도 않고 제대로 무슨 봉사하는 분도 많지도 않고 이민 1세들은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 2세들은 너무지 안 할 것이고 점점 교회를 떠나고 뭐하고 앞으로는 정말 그분 교수님 말씀대로 교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75명의 원리를 몰라. 75명이 거기 들어가서 노예로 나중엔 전락이 돼 있지만 저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야. 자그만치 400만, 200만 내지 300만이 돼서 보무도 당당하게 세계 최강의 애국군대와 맞서서 거기를 탈출한 노예민족은 세상에 한 번도 없었어. 사람으로 볼 땐 어림도 없어. 저들은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냐? 우리 계시록 성경 갖고 계시면 좀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우리 9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지금 이렇게 한 줌도 안 되는 남은 자에 불과한 모든 세대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다른 사람과 짝하지 아니하는 남은 자, 오늘날 한 줌도 안 되는 이 교회가 어떤 무리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앞으로 보여줄 미래가 여기에 선명히 나와요.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9절에서 12절. 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려되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계속하십시오. 응답하여 내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네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과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주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도저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한 목소리로 구원하신가 전능가 존귀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원히 있도다. 찬양하며 도저히 셀 수가 없는 방언, 백성, 민족 수많은 무리가 75명이 오늘날 한 줌도 안 되는 교회가 마지막 날의 지구의 끝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전부입니다. 큰 믿음 가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